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 그 시간 가운데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기쁨은 배가 되어지고 또 행복도 배가 되어지고 슬픔과 어려움과 문제는 위로받고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그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들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걸 알았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들의 모습은 그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기서 알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비난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을 때에 그 평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백성을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떳떳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얻은 농부로서의 바람직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잡아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난을 해도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지만 그 백성들 앞에서 사실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분노가 있지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또 두 번째로는 그 불의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엿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엿본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 같습니다. 이 엿본다라는 표현을 지켜본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지켜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 삶. 하나님께 주신 이 두 눈을 가지고 왜 떳떳하게 지켜보고 바라보지 못하고 엿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엿보는 자의 삶은 참 안타까운 것이 많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들을 보내었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보여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취한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자신의 불의함이 이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악하게 해코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이 계셔서에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에게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렇게 백성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엿보게 만들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회개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과 자신들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것들, 나는 실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지금 내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안타깝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지난날 이 포도원 품꾼과 같은,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이 순간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고 이들의 삶은 더 이상 백성을 두려워하고 엿보고 정탐하는 삶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시고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올바른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책망한 사람을 비난합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이 누구입니까? 정탐은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제자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바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보수주의의 반대, 자유주의자, 현실주의자.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건 마땅하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평소의 삶 가운데선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악한 일에는 같이 협력하여서 정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정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엄청나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 정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정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하는 이 칭찬이 가짜라는 것을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이 큐티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나를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칭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말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예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올무에 걸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에 칭찬과 아부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말의 올무에 넘어간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책망의 메시지,
이 책망의 말씀은 사실은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망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들의 삶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었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탁월한 대답이셨죠. 그랬을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던 이들은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이 침묵 아닐까요?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또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신의 불의가 밝혀졌을 때 그 불의 때문에 그 불의를 감추고자 분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 계시죠?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해명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그런 분들이 좋다 나쁘다 당연히 안 좋은 거겠지만 그런 걸 평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신 분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인해서 사실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들은, 오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침묵이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것도 바치지 못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은 바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은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가이사의 것도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도 바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헤롯 왕 같이 가이사의 것은 바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바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걸 잘못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잘못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혹 어떤 성도님께서는 계속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는 편안합니다. 그게 익숙하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게 죄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제 엿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탐을 보내시기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내 삶의 지난날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내려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누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집착하며 살아왔던 삶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에 그 삶을 살아가시는 시작이 오늘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을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누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누림을 기대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득권과 생각과 의지와 경험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 누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엿보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탐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가르침 가운데에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